할렐루야. 팔복 5번째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복의 연속성이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와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계명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는 말씀,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품이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베품은 둘 다 어불성설이죠. 전자는 열매 없는 뿌리이며 후자는 뿌리가 없는 열매입니다. 가장 겸손한 신앙, 가장 고귀한 열망, 자신의 죄성에 대한 심오한 자각 등 참으로 값진 이 신앙의 요소들이 사랑, 용서, 온유, 긍휼, 화평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을 저버리고 그대로 예배에 참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예배에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아니라 그와 교회와 주님을 향한 그 이웃의 비난과 탄식과 눈물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팔복 중에 핵심 부에 자리 잡은 인격적 특성으로서 전적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먼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의 일체 강조점을 행위보다 우선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 자세 안에는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주요 강조점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들인가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행동할 수 있기에 앞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겠죠.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행동은 형식적이 되므로 이루어지지 않음과 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 결과일 따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활 중심에서 나를 통제하고 있으며 나의 존재의 근원에서 나의 모든 활동의 원천에서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는 팔복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중생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 지음 또 새 성품을 받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죠. 이것은 믿는 자의 모든 생각과 모든 소망을 통제하여 그 결과로서 그의 모든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새 창조의 결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새 성품의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본문의 긍휼은 우선 첫째로 고난과 궁핍 중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비난을 살만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조차 측은하게 여기는 감정과 태도입니다. 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책임지심을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남을 곧이 곧대로 대하면 결국 율법처럼 엄격해지고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은 이 모든 율법적 정죄와 우리들의 메마른 감성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긍휼을 은혜와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서신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며 이 두 용어 사이에는 흥미있는 특징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해 잘 알려진 정의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우리를 향한 호의겠죠. 라는 표현이 있고 또 불의 목회자로 알려진 A.W. 토저 목사님은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라고 하였습니다. 벌코프는 더 나아가서 은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작용하는 하나님의 과분한 효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긍휼은 구약의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함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는 어미의 태, 자궁이라는 뜻이 그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궁은 생명을 양육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죠.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어머니적 속성을 잘 나타내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길은 우리가 죄나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리는 피해받고 큰 고통 중에 또 생사를 넘나드는 그 무서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도 하여야겠지만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참여를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작은 물질을 보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따르고자 한다면 제자도의 그 마음을 제자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손길을 한껏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은 온유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수동적 온유만을 발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죠. 긍휼이라는 적극적인 미덕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시장 자본주의 사회는 악합니다. 정글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죠. 남을 밟아야 합니다. 아주 무서운 극한의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악을 선으로 갚는 끈질긴 온유와 긍휼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본능 이상의 것, 단순한 감상 이상의 것, 가련하고 슬픈 일을 볼 때 나타나는 인간 마음의 자연적 반응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긍휼은 팔복의 사슬 가운데 선행하고 있는 모든 인격의 산물이죠. 즉 앞에 네 가지의 복들이 이 긍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네 가지 복들을 다시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들이 이 긍휼의 강의 원천으로서 물을 흘려보내는 샘이 됩니다. 이 근원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지 않고 인간적 감상과 단순히 본능의 지표수만을 받아들인다면 긍휼의 강은 오래지 않아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라버릴 것입니다. 모든 팔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베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복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에 상응하는 삶의 감정과 행위로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무가치성, 죄성,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긍휼을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